올라오는 태풍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또 이렇게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락이는 오늘 예배 가운데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폭풍처럼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정말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는 이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곧 성경 퀴즈 대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 여러분 열심히 읽으십시오.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참여를 준비하고 있는데, 한 가지 정보를 드리자면 지금 청년부에서는 아주 말씀을 사모하는 지금 뜨거운 열기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참여를 계획하고 있는데, 모든 상품을 저희 청년부에게 뺏기지 않으시려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열심히 읽으셔서 참여하셔서 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셨죠? 감사합니다. 그 청년 시절에는 참 다양한 관심사가 있습니다. 많은 것들에 우리가 관심을 이제 두고 있고, 여러분들도 청년 시절엔 다 그러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다양한 관심사 속에서도 청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것은 아무래도 첫 번째는 연애가 될 것입니다. 혈기왕성한 그 나이에 또 그런 그 사랑을 하려는 그 마음들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그러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날지, 누구와 어떻게 연애를 할지, 자, 이것에 가장 관심이 많고, 그리고 두 번째로 관심 많은 것은 취업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 미성년자의 티를 벗어나면은 이제 미래를 계획하는데, 그 미래를 계획한다고 해서 먼 미래를 계획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정확히 말하면 이제 취업을 계획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준비를 해서 무슨 시험을 보고 어떤 자격증을 따서 취업해야지, 사회에 진출해야지, 이렇게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연애하면은 곧 결혼으로 많이 이제 직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연애를 한다고 해서 다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취업이라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남녀가 사랑하는 남녀가 함께 잘 열심히 준비해서 함께 취업에 성공하면 정말 아름다운 경우지만, 그 반대의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되고 한 사람은 취업이 보류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경우가 이제 발생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 결혼의 시기는 늦춰지고 혹은 또 포기하는 자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날 때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사회 진출을 하기 위해서, 사회 구성원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청년들이 취업을 준비할 때 이제 쌓는 것이 있죠. 바로 스펙입니다. 그런데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을 텐데, 이 스펙이라는 단어는 사람에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제품에 사용하는 단어가 이 스펙입니다. 예를 들면 저 컴퓨터의 스펙이 어떻게 되느냐, 저 스마트폰의 스펙이 어떻게 되느냐, 텔레비전의 스펙이 어떻게 되느냐, 저 에어컨의 스펙이 어떻게 되느냐, 성능이 어떻게 되고 사양이 어떻게 되느냐 할 때 이 스펙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전제품 사러 가셔서 한번 그 점원들의 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이 제품의 스펙은 어떻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어떤 그 제품의 성능을 수치화한 이 스펙이라는 단어를 이제는 사람에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가진 능력과 그 가능성을 수치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것이 수치로 환산되어서 저 사람의 스펙은 높다 혹은 낮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렇게 규정화 되어서 점점 더 이제 어려워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모든 청년들이 이 스펙을 쌓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스펙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소개서입니다. 줄여서 자소서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자소서 다들 써보셨을 텐데, 지금 친구들 이 자소서 쓰는 거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그냥 종이에다 이렇게 몇 장 써서 내는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어떻게든 자기 자신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자기 자신을 추천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공을 들여서 자소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학원도 있고 또 인터넷에는 수많은 강좌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정말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소개서 때문에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도 있어서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자기소개서입니다. 저도 한때는 열심히 썼던 기억이 있는데요, 진부하게 쓰면 그 자기소개서는 탈락이고 그 사람은 뽑히지를 못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돋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첫 문장부터 그 인사 담당자들의 눈에 확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자소서뿐만 아니라 요즘 또 많이 회사에서 또 어떤 기관에서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또 하나는 추천서입니다. 추천서. 이제 자기소개서는 자기 자신을 피하라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저 한번 써보십시오, 저 한번 뽑아보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라면, 추천서는 그야말로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굉장히 가까운 지인, 그리고 그 지인의 그 지위가 높을수록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 내가 보증합니다. 꼭 이 회사에 필요한 일꾼이 될 것입니다. 이 기관에 꼭 필요한 사원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추천하는 것, 이 추천서가 굉장히 또 요즘 많이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보증 서는 것이죠. 이 친구는 내가 잘 압니다. 한번 써보십시오. 그래서 참 저도 그 청년들 몇몇 청년들의 이제 그 추천서를 써준 적이 있는데, 제가 써줘서 얼마나 효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이제 써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자소서뿐만 아니라 이 추천서도 굉장히 필요한 시대가 되었는데, 그런데 이 자기소개서와 추천서는 비단 오늘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옛날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에도 이 자소서 혹은 추천서가 꼭 필요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이제 하면서 이제 본인의 어떤 상황과 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한 신앙의 호소를 하게 됩니다. 한번 우리가 좀 눈여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사도에 대해서, 사도권에 대해서, 그리고 본인의 그 복음 전파의 그 당위성에 대해서 스스로 변호하고 또 우리의 신앙에 호소하고 있는 그 장면인데, 한번 우리가 그 시대로 갔다고 생각하고 한번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아마 더 여러분들 더 많이 와 닿으실 겁니다. 바울은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다시 한번 방문을 하고자 했지만 이제 여러 가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그 계획을 변경했지요. 그래서 내가 변경할 수밖에 없었던 눈물의 편지를 그들에게 먼저, 이 고린도 교회에 먼저 보내게 됩니다. 그 눈물의 편지는 지금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그러한 계획 변경과 그의 행동을 보고 당시 고린도 교회를 흐트려 놓던,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근심하게 하는 그 자들, 대적자들은 바울을 이제 걸고 넘어지죠. 자, 봐라, 바울은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는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결코 마음에 두고 있지 않는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 사람이 무슨 사도냐? 저 사람이 과연 사도의 자격이 있느냐? 저 사람은 대체 무엇을 근거로 사도 노릇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런 사람이 전하는 것이 진짜 복음이겠느냐? 이렇게 바울을 걸고 넘어지면서 또 바울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복음을 이제 훼손시키면서 고린도 교회를 흔들어 놓는 그런 대적하는 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제 회복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디도로부터 이제 바울은 듣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감사해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고린도 교회, 당신의 몸된 그 교회를 또 세워 가시는구나,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그 승리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시는구나, 그렇게 감격해합니다. 그리고 그 감격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흔들고 어지럽히던 그 대적자들을 징계하고 심판하고 출교해도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에게 우리 사랑을 나타내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랑의 방법은 바로 용서였습니다.
바울이라고 속이 없어서 그렇게 용서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바울도 똑같이 화도 나고 억울하고 분노도 일었지만 그러나 그들을 용서하자고 했습니다. 근심하게 하는 자들을 용서하자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그들의 영혼을 갉아먹을까 봐. 그 교회를 흔들고 어지럽혔던 자들이 그들의 죄책감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파멸의 길로 갈까 봐 그들의 영혼을 보호하고자 용서를 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용서할 수밖에 없던 이유는 바울은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을 얼마든지 심판하고 징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의 그 몸된 교회가, 그 신앙의 공동체가 보복으로 얼룩지어지고 서로를 판단하고 서로 갈라지는 것, 그래서 공동체가 흔들리는 것, 그렇게 되면 사단이 가장 좋아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사단의 계략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많이 화도 나지만 그러나 인내하며 그들을 용서하기로 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자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바울이 자신의 그 마음을 한탄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이제 자신의 속을 내비치는 것이죠. 그도 역시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1절 보십시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일단 여기까지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앞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이들과 다르게 우리는 교회를 세워나갈 것이다,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다시 한번 그 신앙을 다시 재각성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얘기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이 자천이라는 말은 스스로 자신을 추천한다, 자신을 천거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 원어적인 의미는 자화자찬이라고 합니다. 자화자찬, 즉 스스로 칭찬하고 자신의 업적을 막 내세우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다시 한번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이제 서가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 제가 다시 여러분들께 저의 업적을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섬겼는지 제 입으로 다시 얘기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왜 물어봅니까? 그들이 몰라서가 아닙니다. 함께 눈물과 기도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신앙의 공동체를 세워갔던 그런 믿음의 동료들이기 때문에, 함께 지냈던 그 시간을 공유했던 그런 동지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그들에게 반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그 시절을 잊으셨습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울며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함께 지내왔던 그 시간, 그 어려웠던 시간, 이 고린도 지역, 이 온갖 이방신들로 넘쳐나고, 참고로 고린도는 그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아프로디테 여신의 그 신전이 있던 도시였습니다. 온갖 항구로서 온갖 문화가 오고 가면서 온갖 이방신들이 난무하고 온갖 사상이 난무하고 세상의 것들이 판을 치고 세상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 곳에서 우리가 눈물과 기도로 함께 지냈던 그 시절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것을 제가 다시 자화자찬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심정, 함께 교회를 일구고 그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세웠던 그 믿음의 동지들에게 다시 이것을 얘기해야만 하는 바울의 심정, 그런 행복했던 과거를 회상하는 데 있어서는 즐거움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런 교회를 흔들고 바울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의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려 했던 자들로부터 이제 나와서 다시 세워가는 그 만신창이가 됐던 성도들 향해서 다시 한번 그 시절을 회상하게끔, 다시 한번 그들로 하여금 힘을 내게끔 하려는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여러분들 전해지십니까? 여러분, 그 시절 잊지 않으셨잖아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느 날 갑자기 뿅 생긴 게 아닙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그렇게 세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그 고린도 교회의 태동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자,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주님께서 바울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고린도 교회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이후에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렇게 눈물과 기도로, 그리고 주님의 음성에 의지하여, 주님의 그 뜻에 의지하여 그렇게 세워나갔던, 지켜나갔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다. 그러니 가서 전하고 그들을 가르치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의 공동체로 세워갔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세웠는지 여러분들에게 한번 내가 다시 내 스스로 자화자찬하며 그렇게 그 시절을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여기서 어떤 사람은 그 앞절 2장 17절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들,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는 것은 말씀을 가지고 장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 그러한 자들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추천서 나오죠?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자, 이 당시에는 이런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복음 전도자들은 이제 뭐 사도들이나 혹은 이제 공신력 있는 교회에서 그 신임장, 추천서를 얻어서 이렇게 다녀야만 되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하여금 이제 어떤 복음의 정통성을 지키고 어떤 이단들의 침입을 막기 위한 장치였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은 죄를 향해 달려가는 존재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추천서의 위조가 없었겠습니까? 얼마든지 위조된 추천서가 난무했고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들이 고린도 교회에 침투해서 그런 겁니다. 자, 봐라, 나 추천서 있지 않느냐? 그것을 근거로 고린도 교회를 흔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훼손시키는 것입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 그런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일궈온 믿음의 동지들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서가 필요합니까? 혹은 여러분들이 저에게 추천서를 써 주셔야 합니까? 반문하는 겁니까? 우리가 그런 사이입니까? 바울의 심정은 지금 어떤 거냐면,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누군가 힘들게 세운 그 회사가 있습니다. 힘들게 피땀 흘려서 세운 회사, 정말 그렇게 눈물과 눈물로 밤을 지새우면서 그런 회사가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해서 그 세운 설립자에게 등을 돌리고, 당신이 설립자로서 뭐 자격이 있느냐, 이렇게 그런 상황.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는 우리 주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교회를 일구어 가도록 명령하신 교회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뜻에 의지해서 함께 우리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신앙생활했던 우리 공동체인데, 우리가 그렇게 그 시간을 보낸 사람들인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서를 보여드려야 하며 혹은 여러분들이 저에게 써주셔야 합니까? 자, 그러면서 2절을 얘기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그 문맥을 연결해서 보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추천서입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함께 교회를 일구고 신앙의 공동체를 일구며 신앙생활했던 그 믿음의 동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자 애쓰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 가시고 그렇게 살고자 애쓰시고 그렇게 살아가신 여러분들이야말로 저의 추천서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증거입니다. 제가 사도라는 증거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섬기고 그들과 함께 동거동락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삶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시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들에게 전하며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도가 될 수 있었고 믿음 위에 자립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 여러분들이 저의 증인, 저의 추천서 아닙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종이로 쓴 추천서가 아니라, 언젠가 소멸될 추천서가 아니라, 위조될 수 있는 추천서가 아니라 바로 영원한 소멸되지 않을 그런 추천서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굉장히 공동체를 중시 여겼던 사람입니다. 혼자 복음 전도자의 그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는 항상 그가 가는 곳마다 믿음으로 공동체를 세우고 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그의 삶을 바쳤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로 섰기에 하나님과 올바른, 주님과의 올바른 코이노니아를 이루고 있고 주님과의 연합을 이루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저의 추천서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울은 어떤 자신의 세력을 만들거나 어떤 자신의 의를 뽐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까 봤던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명령에,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게 그들에게 가르치고 섬기고 했던 그것을 지금 회상하는 겁니다. 지금 그들의 신앙에 호소하는 겁니다. 여러분 알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저의 편지, 저의 추천서 아닙니까? 편지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삶에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는 바울의 눈물과 기도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저분이 믿음 안에 올바로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바울의 눈물과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라고 그들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로 저의 추천서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도인 것은 모두가 알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그 성도됨은 우리끼리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을 향해 나타내야 됩니다. 나 그리스도인이요, 나 성도요, 나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 믿음의 백성이요, 나 구별된 자요,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새로운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살아왔던 그 시간을 다시 한번 회상시키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성도로서의 그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끊임없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의 어떤 감정도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자, 여러분들은 저로 말미암아, 저와 우리 복음 전도자들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섬겼기에 바울의 노력이 담겨져 있죠. 그러나 바울이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는 그 뒤에 있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는데요,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여기서 돌판에 쓰여졌다고 얘기한 것은 그 모세의 그 돌판, 십계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세의 십계명은 처음에 받아온 십계명 돌판은 깨졌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죄악된 모습, 우상 숭배의 모습을 보고 모세가 던져서 깨졌습니다. 돌판에 새겨진 것은 깨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얼마든지. 그러나 마음판에 쓰여진 것이니, 무슨 얘기입니까? 앞에까지만 봤을 때는 바울과 그 복음 전도자들로 인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 같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는 것도, 그리고 우리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한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로 인해서 또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었던 것, 우리가 믿음 안에 주님과 코이노니아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돌판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쓰여졌습니다. 소멸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그 은혜를 받았던 자들, 이미 받은 자들, 소유한 자들 아닙니까?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쓰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편지는 그 사람의 마음이 적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돌판에 적으셨다고 합니다. 우리 마음판에 적으셨다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적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판에 쓰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은혜 받은 자들로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나왔던 그 시절을 여러분들 잊으셨습니까? 얼마나 바울이 마음이 지금 아팠겠습니까? 함께 동고동락하며 1년 6개월을 함께 지냈던 그들에게 지금 다시 한번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좀 공치사스럽기도 하죠. 그러나 이렇게 해서라도 다시 한번 그들의 그리스도인됨을, 성도됨을, 그리스도의 편지임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고자, 그리고 바울 역시 스스로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라는, 사도라는 본인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각성시키기 위한 바울의 권면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를 제외하고는 그의 편지에서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도된 자라고 굉장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뭐 빌립보서에서는 종이라고 표현했지만 뭐 같은 맥락입니다. 바울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세상을 향해 나가던 자신의 발걸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었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도가 되었습니다. 위조될, 소멸될 추천서가 필요 없는,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고린도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또 빌립보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바울의 추천서가 되는 그러한 사도였습니다. 4절 보십시오. 그러면서 얘기하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자, 이 같은 확신, 생각이라고 읽으셔도 여러분 무방합니다. 우리가 같은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몇 분이시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하나입니다. 그 한 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같은 생각을, 같은 확신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5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성도 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우리가 새롭게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그런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자, 스스로 만족한다, 그러할 자격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는 어떠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는 그 만족을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 그 뒤에 보십시오. 우리의 만족은, 우리의 자격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내가 사도 될 수 있었던 것, 여러분들이 성도가 될 수 있었던 것, 여러분들이 저의 추천사가 될 수 있었던 것,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있었던 것, 다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참 새로운 것을 많이 깨닫고, 그렇지라고 이렇게 딱 무릎을 탁 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던 것들입니다. 우리가 잊고 있다가 다시 깨닫고 생각하고 발견하는 겁니다. 발견. 바울은 지금 그것을 재발견시켜 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성도가 되고 사도가 되고 그렇게 함께 이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자격은 우리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써주신다고 합니다.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우리를 일꾼 되게 일꾼으로 만들어 주셨다고 합니다. 아무 자격도 없는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를, 죄만 생각하는 우리를, 죽음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공동묘지를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의 도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자격이 있다라고 얘기해 주신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종이지만 여러분도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도구이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자, 여기서 말하는 율법 조문도 아까 말했던 그 깨질 돌판에 새겨진 그 언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율법 조문에 하지 아니하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율법은, 여러분, 율법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줍니까? 깨닫게 해줍니다. 그 수많은 그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죄구나, 나는 이것도 할 수 없는 나는 나약한 인간이구나,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 여러분 정말 율법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은 죽이는 거, 우리를 나락으로 빠뜨립니다. 나는 이것을 지키지 못했구나, 나는 이웃을 미워했구나, 나는 이래서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구나, 그런 존재인데, 그러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것이 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완전히 우리는 그 모든 율법의 그런 옥새에서 해방되게 되었고, 또 그리스도의 그 율법의 완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과 연합을,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생명의 역사입니다. 살리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남을 살리는 자입니다. 남을 세우는 자입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이야기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관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것을 잊고 지내고 많이 망각하고 지내는지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적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적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잘 깨달으실 것입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갈 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는 끊임없이 중단 없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새 언약의 그 영화로운, 그 영광스러운 그 역사 안에 우리가 큰 일꾼으로 쓰임 받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추천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 집사님은 정말 신앙이 뛰어나신 분이야. 정말 저분은 내가 보증해. 저 장로님은 정말 그런 분이야. 저 권사님은 정말 신앙의 모범이 되는 분이야. 내가 보장할 수 있어. 서로가 서로의 추천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공동체는 더욱더 아름다워질 것이고, 우리 교회로 인하여 더욱더 이 생명의 역사는 더욱더 이어져 갈 것입니다. 그러한 복된 삶으로 살아내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날마다 동참하며 그리스도의 승리에 날마다 참여하는 그런 복된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많이 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구별된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는 돌판에 쓰인 것이 아니요 우리의 마음판에 쓰인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생각하게 하시고 그 우리의 속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부족함 없이 살아내 드리는, 그렇게 생명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결단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